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에게 느껴지는 독특한 맛, 성도에게 느껴지는 독특한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도의 여러 가지 모양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성도들, 왜 이런 상태가 될까? 마음도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13절에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우리 형제들 군대에 있을 때, 여름에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받는 훈련을 뭐라고 그러죠? 유격 훈련 들어보셨습니까? 안 가셨나요? 가셨을 텐데. 유격.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 앉아, 뭐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또 김밥말이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끼리 뜨거운 우정을 과시하면서 어깨를 메고 뒤로 취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밥 말아 그러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인간 김밥을 마는 거죠. 쫄병들은 좋아합니다. 고참을 짓누르면서 막 말으니까 와 그러고 이러고 말고 또 막 빡빡 기고 이렇게 하면은 막 땀 범벅이 되고요. 군복에서 이게 신냄새가 납니다. 신냄새가 쫙. 그러다가 보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탈수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유격 훈련을 할 때는 항상 소금을 한 움큼씩 아침에 줍니다. 그 먹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 소금을 먹고 막 뛰다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막 땀이 날 때 이거 핥아서 먹어보잖아요. 저만 먹었나요? 짜요. 원래 땀이 조금 짜긴 하지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게 먹은 소금이 그대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 시작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뭐 많이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려면 내 안에 소금이 배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나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 내가 뭐 감추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자연스럽게 짭짤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제대로 된 짠맛이 나면 그 인생이야말로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음식 중에 맛이 있잖아요. 맛 중에는 여러분 무슨 맛이 있죠?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 짠맛을 제외하고 다른 맛들은 한 가지 원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료를 통해서도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은 사탕수수만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설탕만으로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로 단맛을 낸다는 거죠. 쓴맛도 뭐 꼭 쓴 게 뭐가 있습니까? 도라지가 쓴가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도 쓴맛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맛도 레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뜰분 사과 뭐. 근데 여러 가지로 신맛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다른 걸로 대체 불가능한 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짠맛입니다. 짠맛은 죽었다 깨나도 소금을 통해서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간장은요, 간장에도 소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로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막 내 안에 이게 맛이 흘러나와야지 내가 막 짠 척 하려고 그러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짠맛이 나려면 예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많이 친하시고 닮아가야 되죠. 여러분, 친한 친구랑 있다 보면 그 친구의 말투를 닮지 않습니까? 또 그 친구의 정서를 닮아요. 그 친구가 되게 웃음이 해프면 자기도 같이 웃음이 해퍼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우울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말투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화장품도 같이 공유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비슷해지고 드라이 말아 올리는 것도 비슷하고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말아서 이것도 위치도 비슷해지고 거의 닮아가요.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단맛은 들어가면 음식 맛을 버려버립니다. 단맛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그 소면, 우리 고기 먹으면 소면, 거기에 멸치 다시해서 먹으면 맛있죠. 이게 멸치가 좀 짭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환타를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요? 스프라이트를. 일단 먹어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저는 어릴 때 환타를 넣어서 먹었어요. 한번. 그 이후로 안 먹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다 즐겁게 먹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든 게 소면에 환타를 넣었을 때, 이게 먹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맛, 신맛도 그렇죠. 잘못 넣으면 너무 심면요 음식 맛이 안 납니다. 예. 매운맛도 그렇죠. 너무 외워보세요. 속만 쓰리고요. 어렵죠. 예. 그런데 소금은 넣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살아나게 합니다. 삼겹살에 넣어도 삼겹살이 살아나고, 스테이크에 넣어도 스테이크가 살아나고, 나물에 넣어도 살아나고, 치킨도. 여러분, 양념치킨이 좋으세요? 프라이드가 좋으세요? 예, 아직 치킨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진정한 치킨 맛을 아는 분은 프라이드에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된장국에 좀 짭짤해야지 된장국에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들큼하게 넣으면 그게 된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선언은 아주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제대로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참된 나다움, 나에 대한 자부심,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나에 대한 자신 없음, 나에 대한 자괴감, 나에 대한 컴플렉스, 나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컴플렉스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는 이런 성도가 있어야 곳곳에서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됩니다. 성도 빠진 세상, 소금만 내는 성도가 빠진 이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짠맛이 아니라 자극적인 맛을 자꾸 추구합니다. 근데 성도는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간간한 맛을 낸단 말이죠. 그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세상은 때로는 성도를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자극적인 맛만 추구하다가 무너지면 그를 붙들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짠맛을 내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빠지니까 자기다운 맛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밋밋하니까 자꾸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인 맛이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허해지죠. 예. 첨단 문명의 이기, 재미, 쾌락, 즐거움, 근데 이거에 갈수록 나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 짜릿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갈수록 허해져요.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맛보다 보면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면 인생의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살맛 나십니까?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살 맛이 별로 안 나세요? 예수님은 더 꽉 붙으셔야 됩니다. 그냥 인생이 뭐가 있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에 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치면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는데, 자, 세상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정말 정신없이 몰두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19절에서 21절 5장 21절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바로 앞에 보면 18절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를 떠나면 너희들이 이런 육체의 일에 빠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일은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이 표현들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호색과 이렇게 돼 있죠. 호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러운 것, 이것은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이렇게 돼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할 때 요즘에 이 감정의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툭 건들면 막 이 욕과 분노가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호색과 이것도 있죠. 호색, 19절에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호색이 방금 나왔었죠. 이게 음행도 있고 호색이 있는데 이 호색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이게 음행이죠.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껍데기 우상들, 또 여기 주술, 마술쇼 같은 종교, 원수 맺는 것, 이거는 재밌는 게 편집증적 외로움, 그리고 분열은 살벌한 경쟁, 시기,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분냄, 잔인한 기질. 보면은 잔인한 인간들이 있죠. 막 개미를 그냥 밟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지를 잘라가지고 프라이팬에 튀겨서 이상하게 죽이는 사람들, 잔인함. 그리고 당짓는 것,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이게 당짓는 거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열, 그 다음에 이단,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투기,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술 취함,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PC방에 지금도 밤마다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몇 시간 롤에 빠지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방탕함,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소금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의 특징들. 여러분 이대로 계속 살다 보면 순간적인 쾌락으로 그냥 근근히 살긴 하는데 나중에 허해지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극적인 맛을 자꾸 추구하다가 소금 잃어버리고 맛 잃어버리고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소금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나도 짠맛을 세상에 내기 시작하죠. 짠맛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의 원래 취지대로 순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시작하고 감당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소금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도 맛이 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맛이 갑니다. 급속도로 쾌락과 자기 만족을 향해 이 공동체 전체가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중반에 보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다음에 그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학 동창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 젊을 때 한참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됐다라는 것도 주변에 다 아는데 몇몇 친구들이 야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옛날에 시컨했었잖아 그러면서 술 한잔 하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간다 굳고 사양하죠. 근데 그 친구 몇 명 한둘이 끝까지 끈질기게 뭐, 네가 친구냐 하면서 막 난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순식간에 이 순간 고민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의 기분을 위해서 옛날에 한 가닥 하던 추억도 있으니까 딱 한 잔만 마셔줄까?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불편하고 해서 끝까지 포기해서 술을 안 마시고 그 친구들이 시컷 먹었습니다. 한참 동창회가 진행될 때 친구 중 한 사람이 아주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끝까지 먹으라고 그랬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 너 술 안 먹은 걸 오늘 다행인 줄 알아. 너 오늘 술 먹었으면 내가 한번 크게 망신 주려고 그랬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세상이 다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도 너 같은 사람들은 좀 그러지 말고 뭔가 좀 거룩한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느라고 그들과 동화해서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짓밟히는 소금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 잃어버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있는 이유는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소금으로 거기에 있는 거지 맛 잃은 소금은 거기 있을 이유와 의미가 없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회 근처에 보면은 이제 염전처럼 이렇게 쫙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처음에 긁으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그대로 실온에 오래 두면 이게 굳어버려 가지고 소금 결정들이 생깁니다. 소금 결정들이 생기면 불순물이 가득한 소금 결정들만이 막 가득하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밖에 버리죠. 밖에 버리어 쓸데없이 밟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깨끗한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짠맛이 있어야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되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썩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짠맛을 누군가 내야 되는데 짠맛을 모두 잃어버리면 다 밟히게 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은혜에 좀 푹 절어 있어야 됩니다. 절어 있어야 돼요. 교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삶의 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 좀 쩔어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쩔어 있어야 돼요. 쩔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접하는 것에 푹 절어 있지 않습니까? 게임 한참 하고 나오면 온 세상이 게임 월드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 한참 보다 보면 온 세상이 드라마 월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에 푹 빠지면 온 세상이 은혜의 세상으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빨리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쩔어 있는 거거든요.
자, 내가 짠맛을 내게 되면 어디든지 가든지 짠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 14절에는 빛으로 얘기를 하죠. 또 비유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쪽에 가면 항상 집이 어디 있냐면 산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건 높은 우리 같은 뭐 계족산, 계룡산 이런 산이 아니라 언덕의 높은 둔덕. 베들레헴도 그렇고 가다 보면요, 이 언덕 높은 곳, 자, 위에 다 이 언덕 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왜 언덕 위에 집이 있냐면 비가 오고 갑자기 강수가 막 늘어나면 이 밑에 있는 이 저지대 계곡 쪽으로 물이 막 휩쓸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은 산 위, 언덕 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이 집 위에 빛을 비치면 온 세상이 비추게 되죠.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럽니다. 자, 오늘 아까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이라는 건 한 9리터, 10리터 정도 되는 대박 같은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촛불을 넣으면 빛이 안 비치죠. 빛을 비치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꽂아둬야 됩니다. 온 방안을 비춰야죠. 여러분, 빛으로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금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짠맛을 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 남들은 다 그런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 과정, 빛으로 소금으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때로는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빛으로 남아있고 소금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아이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아이가 주님 만나고 신앙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당황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을 냈다고 그래? 너 나중에 목사하려고 그래?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다음부터 교회 가서 사니까 부모님이 당황해요. 또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남편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열심히 믿어서 불만이라는 거죠. 대충 믿고 세상도 좀 즐겨야 되는데 너무 주님만 생각하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비친 거 끝까지 밝게 비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 소금이 되는 거 끝까지 짤 수 있길 바랍니다. 제대로 짜야 행복합니다. 제대로 짜야 행복해요. 더 나아가서 이 빛과 소금으로의 부름은 우리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너희라는 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길 때 여기 보면은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착한 행실. 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토스고요, 또 하나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들어보셨죠? 자동차 이름입니다. 칼로스. 근데 여기서 이 칼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매력적이고 프레쉬, 신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은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갖는 제대로 된 소금과 빛으로서의 행실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신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된 빛, 제대로 된 소금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번에 제대로 짠맛을 내봅시다. 한 번 더요.
밟히면 안 됩니다. 제대로 짠맛을 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